2021년 1월 1일에 0시에 딱 되자마자 그분이 돌아오셨습니다. 김하나 목사님. 좀 지긋지긋해요. 2013년 9월에 통합총회에서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요구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총회의 결정에 당연히 따르고 변칙과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 2017년 11월에 김하나 목사님이 명성교회에 들어섰습니다. 어쨌든 세습방지법을 이제 정면으로 어긴 거죠. 그건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김하나 목사님이 헌법에 따르면 명성교회를 점거. 대체 명성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이제 물고 늘어지나, 길고 지난한 싸움을 싸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길고 지난한 싸움을 싼다고요? 오늘 굉장히 과격하신데? 야,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오는지. 명성교회가 그 강동구 명일동에 있어요. 근데 강동구 명일동에 가보면 정말 거의 랜드마크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커요. 처음에는 1980년에 김사원 목사님이 교인 20명과 상가에서 시작한 교회라고 해요. 명일동의 소리가 되자. 그래서 명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십니다. 그 뜻이구나. 명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끔 이제 장로교회 명성에 먹칠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교회에 이제 사랑이 없고 맞아요. 명성이 없다. 두루까기를 저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성교회가 있던 곳이 이렇게 막 번화가가 아니었어요. 버스 종점이 있던 곳이거든요. 큰 공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땅값 비싼 데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좀 외지에 있다라고 해야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풍요로운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소박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 또 김사만 목사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소탈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잘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찬양하고 막 이럴 때 이제 키가 큰 편이라서 이제 천장에 머리를 박았다. 교회는 낮고 작고 이러니까. 네, 상가에 그러니까 뭐 있었어요. 설마 뭐 3m 물론 정도 실제는 되는데, 아니겠죠. 뭐 에어조던도 아니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한 공동체로 출발을 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지역이 발전한 건데 여기가 원래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그게 풀리면서 아파트 단지가 생긴 거죠. 저기 삼각교회가 하나 있는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개척 3년 만에 홍우상가를 나와서 지금 이제 명성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 건물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모자르니까 1987년에 4,000석 규모의 두 번째 교회 건물을 지어요. 지금 이제 명성교회를 보시면 십자가탑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교회가 그렇죠. 있거든요. 이것도 자리가 모자라서 세 번째 건물을 2011년에 7,200석짜리 더불어서 1,600석짜리 소예배실. 대박. 그러니까 본당 한 7,000명 들어가고 그쵸. 소예배실이 1,600석. 1,600명.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맞다니까요. 가보면 이렇게 막 되게 유리로 돼 있어서 번쩍번쩍한 건물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한 랜드마크. 딱 문제다. 소예배실의 개념을 너무 잘못 만드셨는데. 아니 본당이 7,200석이니까. 저 가봤어요. 이제 막 세습 얘기 막 나오고 막 그랬을 때 부인님께서 가서 딱 보더니 이거는 세습한다. 예언을 하시더라고. 이건 난 못 준다. 등록교인이 10만 명이에요. 근데 뭐 출석교인은 5만 명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뻥튀기를 하긴 하지만 아스날 홈구장이 꽉 차면 6만 석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스테디움에 이렇게 그러니까. 야외에 쫙 사람이 앉아도 6만 명이. 명성 시티 타운이란 말이 쓸 수 있는. 근데 연간 예산이 370억, 소유한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1,000억 원대, 슈퍼 울트라 메가처치가 되는 거죠.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홍우상가 2층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랑은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김상환 목사님이 예장 통합이죠. 전후에 총회장도 하셨고 선박이라는 NCCK의 회장은 총무랑은 다른 거죠. 네네, 다르죠. 회장은 어떻게 뽑히나요? 회장은 그 9개 교단이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그 교단에서 추천하시는 분. 실제 NCCK. 실무는 이제 총무가 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십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셨죠? 너무 대외 네, 사업으로 평가가 좋으셨던 평가도 걸로 알고 많이 있어요. 하셨고. 사회복지 쪽에서 명성 발 빼면 곤란한 사람도 꽤 많죠.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근데 힘이죠. 네, 영향력이고. 네. 그런 게 안 미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성공가도 혹은 성장 이런 표현이 정확한 교회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급속도로 큰 팽창과 성장을 한 교회인데, 그렇게 성장하게 된 데에 물론 김사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가 있었고 네. 그 지역에 대해 잘 맞는, 아까 뭐 팔짝팔짝 뛰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로 유명하다는 건 저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것만인가? 단지 그것만으로 이렇게 성장한 건 아니잖아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는
과정을 좀 보면 이제 한국 전쟁 있고 60년대 도시화 공업화 하면서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헛헛한 마음을 갖고 외로울 때 이제 그걸 캐치해낸 사람들이 이제 부흥사분들인 거죠. 요즘은 뭐 이렇게 교회 헌금 많이 내게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당시에는 사람들을 위로했던, 네, 풀어줬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한국의 무속신앙의 샤먼이 했던 역할들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한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인 거죠. 7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형 교회들이 부흥사분들 중심으로 생겨났고 이제 강남 개발이 되면서 이제 대형 교회들이 주로 강남에 많이 생기죠. 강남구는 교회구라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대형 교회들이 막 속출했어요. 전통적인 사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렇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친족 중심의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깨지게 되면서 뭐가 생기냐 하면 70년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종친회들이 생겨요. 이게 8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부터 와르르 종친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이제 향후회들, 그 다음에 대학 동창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그 틈에 교회도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로 자리 잡는 거예요. 70년대랑 80년대 중반까지는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교회인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소속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80년대 이후에 9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 계급까지 형성을 하게 되죠. 내가 어느 교회도 무슨 아무개 장로야. 내 누군지 알아? 에? 한국교회 성장의 역사가 교회의 성장만 놓고 보면 탁월한 리더십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당시에 어떤 도시화의 상황에서 성도들의 어떤 니드나 그런 걸 채워주는 것들이 맞아서 부흥사가 발전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교회를 둘러싼 사회랑 역사적 상황이 있죠. 특별히 그 강남이나 뭐 그 일대로 이제 부동산 아파트가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특별히 이제 명성교회나 이런 시기에는 그 명일동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확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확 늘죠. 사실은 대형 교회가 왜 생겼냐 그러면 운이 좋아서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맞아요. 운이라는 거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운이라는 걸 뭐 정의를 내리자면 나의 통제 바깥에서 주어지는 우호적인 조건들 그게 운이잖아요. 은혜네. 그러네. 이 당시에는 교회 건물만 세워놓고 맞아. 문만 열어놓으면 그 주변으로 들어선 아파트에 이제 오는 분들이 오던 시기죠. 근데 그걸 오롯이 명성교회와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의 공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기업을 얘기할 때도 대기업들이 그렇게 큰 것이 그 경영진의 오롯이 그분들만의 노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도와주고 사람들이 노동을 놀려주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특혜도 받고 뭐 운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이제 급성장해서 많이 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만 한 것이 아니니까 그걸 돌려주기도 하고 사회 환원도 하고 공적인 그런 자본을 인정을 하는 건데 교회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는 이제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직으로 바뀌잖아요. 어떤 기관으로 바뀌어버리게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건물이 일단 커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걸 이제 뭐 권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체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미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순수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선 뭔가로 진화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왜 자꾸 명성교회 이렇게 공격하느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교회, 내 소속감을, 우리 목사님을 공격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넓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치,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자본과 사람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대형 교회를 교회라는 표현 말고 권력, 기관, 권력 집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질문하겠습니다. 명성교회는 단순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권력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언제 안 그런 적 있어요?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초대형화된 교회가 그냥 우리는 교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회인식은 조금 편협한 인식이고, 이거는 신앙이 없는 평가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누가 잘할지는 하나님이 네, 아시는 하나님이 거예요. 아시는 건데. 그쪽으로 가려고?
세습을 한다라는 건 그냥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나 공적 책임의 문제로 거론할 수밖에 없다.